예전에 왕들 중에서 참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들을 좀 좋아하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왕 있으세요? 저는 누구 있으세요? 정조. 맞아요. 저도 정주대왕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 왜 좋아하세요? 네. 정주대왕이 누구냐면 그 혁인이 주연으로 나왔던 그 이상 그분이 정주대왕이신데요. 정주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사도세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주위에서 죽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된 후에 정주대왕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천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내요. 사실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냥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 숙적들이 있잖아요. 그 숙적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기로 하냐면 백성을 사랑하는데 다 쏟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 정조 시절에 한가돌이 때문에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되게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주대왕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 그 암행어사를 다 불러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마다 봉인된 친서를 다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편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신환지라고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훌륭한 암행어사인데 그를 어디에다 보내냐면 호서지방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호서지방이 제일 그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수탈이 심했나 봐요. 이렇게 이제 그 공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서 뜯어보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호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소식이 빠르니 기실 어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을이 쇠잔하고 가난한 데다 최근에 가뭄이 거듭되어 불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려운 때 수령들이 도를 이루면 시골 백성들의 시름과 원망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리라. 이에 그대를 호서 어사로 보내는 것이니 힘껏 굶주린 백성 사이에 들어가 성실과 거짓을 탐지하고 또는 외집 마을에 잠입하여 그들의 애로점과 고통을 알아내라. 이렇게 이제 적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잘한 자를 상 주고 못한 자를 벌 주는 일은 거울과 저울 때처럼 공평하게 시행하고 착한 자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일을 해와 달이 내리비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거행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위험은 사납지 않게 하고 은혜는 위압하지 않게 하여 호서 한 도로 하여금 조정에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이 암행어사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지, 수탈당하고 먹을 것 없고 공평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근데 조정에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라. 이것 때문에 조정에 사랑이 정주의 파견을 받고 암행어사로 간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그 백성들을 돌봤다고 해요.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보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왕이 백성을 위해 간곡하게 부탁함으로 내가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주대왕이 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서를 써준 그 내용이 너무 간곡해서 내가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다. 백성에게 비춰준 왕은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조가 그렇게 좀 이른 나이에 이렇게 승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젊은 나이에 그때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벼들이 하얗게 새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른부터 노인들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몇 날 며칠 통곡했어요. 자기들을 사랑해주던 왕이 떠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조가 이제 세손 시절부터 기록했던 일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일성록이라고 하는데 그 일성록이 조선왕조실록 전체보다 양이 훨씬 많다고 해요. 혼자 기록한 일기. 근데 그 일성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앞에 이야기들을 쭉 추론해보면 네, 백성. 근데 특별히 소민,
작은 백성. 그러니까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성록에 제일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일기는 한 사람의 생각을 반추해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는 건데 그 일기 전체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단어가 아마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고 궁금해진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은 참 검색이 있어서 안 그랬으면 제가 다 세봤어야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여호와가 7020회, 하나님 4068회, 이스라엘 2068회, 2468회, 예수 1331회, 그리고 사랑하다 357회, 이런 순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회복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서 감탄을 하셨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한 줄로 그냥 보기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감격들이 혹시 지금 기억나세요? 아마 자라면서 다 이미 잊어버릴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1부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이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 그랬더니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장난으로 하셨겠지만 그 한 영혼이 딱 태어났을 때,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로서 갖는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딱 고마우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탄스러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한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더 많이 두고 있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극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우리끼리 우리 이름 걸면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만의 탑을 쌓아서 우리만의 좀 성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풍요가 오니까 번영과 안정이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잠깐 교회를 9개월 정도 떠났는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좀 우습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교만함이 딱 왔을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살짝 떠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급속히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호세아에서에 보면은 요 때에 하나님께 급속히 부분 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사랑이 없어졌대요. 서로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이 없어졌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대요. 바알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섬겼고요. 지도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경계표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했대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계세요. 이때 영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요 호세아서를 지었을 때 요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그 보내신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를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태평성이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강해서 왕이 마음껏 다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그 최대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최고 풍요를 누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 같이 성경에도 보면 실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인데 그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왕들을 짤막짤막하게 치적을 기록해서 마지막에 한 줄 평을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간왕은 뭐라고 쓰냐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요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행복성대였지만 가장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마치 그것도 같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그 생명체를 위해서 정말 애지중지, 얘네들은 땅에 떨어진 것도 못 먹게 하려고 땅에 떨어진 얼른 주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다 잔소리를 여기면서 등을 돌리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여기는 내가 생각만 해도 아주 그렇게 이제 각자의 삶을 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이때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얼마나 마음대로 공대로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손끝 하나도 내가 돌봐주나 보라고 이렇게 막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예측하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에 보면 우리는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정조대왕이 조정에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라는 마음으로 언사를 파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황폐하고 궁핍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파견한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견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전해주러 온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담고 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너무 애통했어요. 그 사람은 그분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그 심장이 끊어지는, 내 심장이 불붙는 막 그런 애통함에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는 선지자. 호세아서의 별명은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예요. 이분은 남편을 등지고 떠났어도 다시 와서 고멜을 찾아서 품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아무리 너희가 나를 등지고 나를 밀어내도 나는 절대로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조대왕이 마지막에 조정에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너희들을 여전히 돌보는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 이것과 똑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패역해서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혹은 너무 마음이 무뎌지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세요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선지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셨다는 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회복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 안 보내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어. 사실 하나님 그만큼까지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나의 죄든 남의 죄든 공동체의 아픔이든 나의 아픔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공동체의 연약함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프고 찢기고 생치기가 나고 무기력해지고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라치 없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전히 있어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낯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풍요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거린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될 때도 있죠. 되는 일도 없고 성과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해주지 않아서 버림받는 것 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때는 살맛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상하고 의욕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져서 완전한 무기력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언제든지 안심하고 돌아와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자. 거할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고 계세요. 이 선지자를 보내시다 말씀을 보내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듣고 함께 살아가도록 그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를 직접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걸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시잖아요. 만져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살리시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군요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왜 몰랐나요?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말씀을 다 전해도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군요.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다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아니면 주님 마음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갑자기 어떤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구나 라고 주님께 마음을 한번 돌리는 생각들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이 갔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뒷덜미 딱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뒷덜미 잡아서 돌이키시지 않죠.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호세아서 5장 13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서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택하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까지 잠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앞장들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좀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풍요롭게 누렸던 것들을 잠시 거두겠다.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했던 그 관계들을 잠시 거두겠다. 그리고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누렸던 것들을 좀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잠시 물러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단독자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 것을 걷어가시면서 홀로 광야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좀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죠. 몸이 광야 같을 때도 있고, 마음이 광야 같을 때도 있고, 정서적으로 광야 같을 때도 있고, 관계가 광야 같을 때도 있고, 일이 광야 같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허락하시고, 하나님도 잠시 물러나 계신다. 광야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황폐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광야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냈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버림받은 곳은 아니었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머리 써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전부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잠깐 머물게 하시겠다. 광야를 거치며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서 어쩔 수 없는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5장 3절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가 사실은 전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세요?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사실은 벼랑 끝에 서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소유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진짜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 다윗이 남부러울 것도 없었던 이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를 겪으면서 완전한 그 가난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는 건지시는 이시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곳이 아니라 완전한 가난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부요함을 이제서야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많이 받는 자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참 아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모든 관계적으로나 광야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병들었다는 거,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만약에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참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눈길도 마음의 길도 참 다 굽어져 있구나, 내가 관계도 잘 못하는구나, 내가 일도 그다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모든 게 다 내가 했던 거 아니구나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내가 다시 회복을 시작하겠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잠깐 물러나 있었는데 다시 회복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상처났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고 건져줄 리가 애굽에도 없고 다른 곳에도 없다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감동이 없고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도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나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만약에 온다면 그건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첫 걸음을 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에 우리를 살리시며 세상에 우리를 이기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영원하니 이와 같이 떠날 것이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생시기가 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도 고통을 겪을 수도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되게 변덕스럽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한 번 한 번 한 번, 그리고 어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변덕이 없어서 우리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찢기고 아프고 생치기가 나고 무기력해지고 죄로 인해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내가 초라하고 되는 일이 없고 나의 연약함이든 공동체의 연약함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시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의 가사에 그게 있더라고요. 밤에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 참 평안이 있는데 다시 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질서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희생을 알고 있노라.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 아까 우리 다윗이 얘기했는데 다윗이요 그 광야를 거치면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한 불량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께 고마운데 제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시편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그 제사와 속죄제물과 번제와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 그냥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그거였군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였군요. 라고 깨달은 것을 시편 40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자리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 그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잔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무슨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있었던 상관없이 그냥 예배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오늘 예배 준비하셨다는 걸 그냥 신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와 성취로 우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생채기와 공허함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제 찾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새겨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서 그게 내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처럼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하세요. 근데 아마 살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금방 또 우리 마음이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애는 어차피 아침 구름이나 안개처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안개처럼 쉬 사라진다 해도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한 번도 죄 지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백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의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악해도 또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 삶에 손 놓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돌아갈 뿐이 되어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그 안에서 발견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안심하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주님 마음 담은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